할렐루야. 10월 9일 주일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와 권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죄인으로 체포되어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총독 빌라도는 실권을 가진 사람이었죠.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않으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은 자기에게 절대 권세가 있으니까 네가 살고 싶다면 나한테 빌든지 사정을 하든지 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살려달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37절 말씀입니다. 진리되어 증언하려 함이로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빌라도는 자기가 가진 권력을 자랑하며 거만하게 말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진지하게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라도는 너 권력이 있어 하는 말이고 예수님은 너 진리를 알고 싶으냐 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력과 진리의 속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본문은 인간의 철저한 기만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핑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사람인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그들이 보기에는 분명 신성 모독죄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신성 모독죄라는 것이 자기들의 종교 문제이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로마인들에게는 살인이나 강도가 반역의 문제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거나 말거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꾀를 냈습니다. 그들 내부에서는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시키자고 결정하고 총독에게 고소할 때는 로마에 대한 반역을 꾀했다고 고소했습니다. 예수가 스스로를 왕이라고 했다는 제목을 갖다 붙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한 번도 스스로를 왕이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정치적인 냄새가 짙은 메시아라는 편도 자신에게 사용하시지 않았죠. 그러나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가 아니면 사형을 시키지 않을 테니까 로마 황제를 부인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는 반역 제목을 걸어 고소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가 가지는 기만성이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의 기만성이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보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들이 반역죄로 고발하니까 빌라도가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묻는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아멘. 내 질문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는 증거가 있어 묻는 말이냐? 아니면은 남들이 내게 하는 말을 가지고 묻는 말이냐는 말씀이죠. 로마의 총독부는 유대인들의 행동에 대하여 늘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만약 예수님이 왕이 되어 로마에 반역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면 총독이 모를 리가 없었죠. 그래서 총독이 시큰둥하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아멘. 나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너의 종교에 대한 것은 관심도 없지만은 너희 동족들이 너를 잡아서 내게 고발했기 때문에 신문하는 것뿐이라는 대답입니다.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가 위험인물이라고 판단해서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당신의 나라의 위험인물이니까 신문하고 죽여달라고 해서 신문하는 것뿐이라는 대답입니다. 유대인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로마를 걱정해 주었습니까? 그리고 로마 총독은 언제부터 유대인들을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까? 그들은 모두 예수님 하나를 희생시켜서 자신들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잡아넘김으로써 로마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빌라도는 그들의 청원을 들어줌으로써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하나만 죽이면 피차간에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은 자기에게 득이 되면 악한 일에도 힘을 합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선한 일에도 모두 외면합니다. 본문은 인간의 기만성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진리에 대한 인간의 무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을 대할 때는 무섭게 책망하셨지만은 빌라도에게는 진지하게 대하고 계십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 빌라도에게 진지하게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그 나라는 이 세상과 다르며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내 나라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종이라고 하는 이들은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천사들을 동원하신다면 세상 전부를 한순간에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에게 진리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창조주시고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진리에 대하여 무관심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묻는 질문이 아니죠. 진리가 뭔데? 하는 무시하는 말입니다. 그 진리가 내가 가진 권력만큼 힘이 있는 거야? 나는 그런 거 관심이 없어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음에도 주님은 왜 대답을 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빌라도가 생각하는 진리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라도와 세상이 생각하는 진리는 부정될 수 없는 사실, 즉 하나 더하기 하나는 2라고 하는 사실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인간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 뜻, 사람이 마땅히 실천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말하는 진리는 거울과 같은 것이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사실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우리가 털을 닦고 살아야 하는 반석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적 진리는 우리에게 문제의 심각성과 절망을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우리를 넘어짐에서 일으켜주고 구원을 얻게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만 아니라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진리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무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당장 자기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자기의 승진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다면
대단히 친절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또 건강의 비법을 말씀해 준다고 해도 빌라도는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한마디로 내쳐버립니다. 진리가 뭔데? 진리가 밥 먹여줘? 진리가 나를 승진시켜줘? 그런 태도죠.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이 예수를 잡아온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을까에만 관심이 있어서 밖으로 나와서 그들과 협상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왜 진리에 대하여 외면할까요? 그들 속에 진리가 들어갈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 생각밖에 들어갈 자리가 없고 권력 지향적인 사람은 권력에 대한 생각밖에 다른 생각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들을 기회가 찾아와도 진리에 대해 문을 열지도 못합니다. 그것은 빈자리가 없기 때문이죠. 빌라도에게는 진리보다 지금 차지하고 있는 총독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뭔데 하고 묻기까지는 했지만 그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자리 유지를 위해서 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택하여 불러내어 진리를 듣도록 눈과 마음을 열어주신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진리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듣고 믿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오로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할 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를 사형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는 빌라도는 밖에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협상을 시도하죠. 해마다 6월절에는 내가 사형수 한 명을 특사로 석방시킨 전례가 있지 않냐. 이번에도 그 특사를 시행하고 싶은데 이번엔 예수를 특사로 풀어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아우성치듯 대답하죠. 자,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바라바는 일반 강도가 아니었죠. 아마도 그는 유대적 사상이 강해서 로마의 아바는 부자들을 대상으로 돈을 빼앗기도 하고 테러를 행하기도 하는 강도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는 로마로부터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군의 자금을 모으기 위하여 강도짓을 했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이 바라바를 택하고 예수를 버림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바른 관계가 아니라 로마의 세력을 몰아내고 자기들끼리 잘 사는 나라를 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독립이고 자기들의 주권 회복이었고 그래야 자기들의 권력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아니라 강도짓을 해서라도 군자금을 모아서 독립의 힘을 보태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바라바라는 살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만일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세금을 뜯기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린 것임을 알았을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서 자기들의 뜻대로 권력을 부리며 살기 위해서 바라바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빌라도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의 권력도 사람들의 힘 대결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인간의 힘으로 쟁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 권력을 부여받은 사람은 그 권력의 주신 분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정보가 없다면 사람들은 며칠도 못 되어 서로 빼앗고 죽이는 지옥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권력을 주어 질서가 유지되게 하시고 사사로운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공권력이라는 세워 사회가 유지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가장 옳아서 그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맡겨주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권력을 잡은 사람은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되고 권력을 주신 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만 합니다.
권력을 잘못 쓴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잘못 사용한 사람의 말로는 항상 비참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와 정치에도 개입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악한 자들이 일으킨 전쟁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패배하는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37절 말씀 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 오신 목적은 어떤 나라를 세워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어떤 나라나 정당을 지지하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로마라고 무조건 배척하시지 않았고 이스라엘하고 무조건 지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세상 나라는 다 거기서 거길 뿐이죠. 다만 주님은 세상 나라가 줄 수 없는 진리를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지은 죄는 미워하시죠. 우리가 지은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을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당신의 생명을 희생해서 그 길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길을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로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는데 예수님 바로 그 나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나라 외에 다른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그 나라는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 군대는 인간이 당할 수 없는 군대죠. 구약의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 치러왔다가 천사 한 명에 의하여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은 기록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에 수많은 병과 군사를 보냈는데 하나님 그들의 눈을 갑자기 멀게 하여 그들을 도리어 포로로 사로잡아 사마르산으로 끌고 와서 그들을 먹고 마시게 한 후 풀어준 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군대는 사람들이 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날의 왕이신데 그 힘으로 세상 나라를 점령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진리를 알고 믿게 된 것은 참으로 큰 행운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 이 세상 나라에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계시죠. 태어나고 죽고 복을 누리고 고생하고 인간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로마가 천하를 진주로 생각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만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고자 하신다면 어떤 나라를 다시 세우실 수도 있고 어떤 나라가 당장에 망할 수도 있고 세상 역사를 당장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듣고 구원받기 원하여 세상의 문을 닫는 심판의 날을 연기하고 계신 것뿐입니다. 세상은 기만적이고 이기적이며 진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관심합니다. 오직 자기의 권력과 유익만을 추구하죠. 사람들은 돈과 권력이 절대적인 줄 알고 모든 사람이 권력에 줄을 대고 현실의 유익만 추구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험한 것인 것을 알게 되고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허상에 속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진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세상 위에 있고 진리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권력이 없다고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돈이 없다고 해서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살아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살아왔고 그 명령을 무시하며 살아왔던 사실을 두려워하길 바랍니다. 사람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정신이 들죠.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교만하던 사람은 겸손을 되찾게 되고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짓고 살았던 사람들이 죄를 버리게 되고 하나님 아니면서 하나님처럼 행세하던 세상의 허상들이 드러나고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그분 말씀만 진리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기만적이고 이기적인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만 진리로 알고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순종한 사람들은
주님이 왕이 되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이 세상에도 하나님 통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우리의 전도와 행위로 더 분명히 드러내야 하고 우리가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진리에 대해서 빌라도만큼이나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돈과 권력에만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기만 하면 자기가 하나님 취하면서 휘둘러대죠. 약한 자들은 한없이 짓밟히고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기가 하나님 천년만년 것을 누릴 것처럼 자만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권력을 갖거나 부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리를 찾게 되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거짓과 제된 권력으로 배불렀던 사람들은 영원히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하고 짓밟히고 자기 권리도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공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남들만큼 가지지 못했다고 절망하지 말고 권력에 목매지도 말고 영원하신 주권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굳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참된 진리를 깨닫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에 대한 부질없는 권력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